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 동안 저희들 또 은혜 가운데서 무사히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복된 주일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섬기며 또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주일, 또 우리의 장소, 또 같은 지체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의 왕자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또 우리를 마치 그리스도와 같이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늘의 영적 보고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여시사 또 약속하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영적인 복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산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또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또 대언하고 전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에게 알려드릴 때 성령께서 또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3쪽입니다. 3쪽.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구원과 관계된 내용인데 우리 3쪽 나눠드린 용지 3쪽입니다. 믿음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지난번에 살폈던 것처럼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외우고 또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자, 그래서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에 대한 보증수표 같은 말씀인데, 자, 여기서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잠깐 마무리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 덕분에, 우리가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렇게들 생각하시는데, 자, 물론 뭐 큰 의미에서는 뭐 딱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정확하고 바른 걸 추구한다면요, 성경에서는 절대로 믿음 때문에, 믿음 덕분에, 뭐 덕분에란 말은 없으니까요, 믿음 때문에 우리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예, 영어로 보시면 너무 뚜렷해요. because of라는 뭐 because of faith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through faith, by faith는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 또 믿음에 의해 이렇게 돼 있지 믿음 때문에라는 건 없어요. 자, 그럼 왜 그렇게 말씀을 안 하냐? 지금까지 앞에서 누누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법 체계. 좀 더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율법 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은 이게 우리가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때문에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율법의 행위에 따라서 뭡니까? 예, 선을 행하고 악은 행하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준이, 우리 기준이 하나님 앞에 통하지가 않고 하나님은 자신의 기준을 요구하신다, 이거죠. 예. 근데 그 하나님 기준은 하나님이니까 너무 높은 겁니다. 그래서 그 너무 높다는 걸 율법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10가지 계명 중에서 1번부터 4번은 하나님과 관계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내용, 그 다음 5번부터 10번은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내용들인데 1번부터 4번도 어렵지만 5번부터 10번은 더 어려워요. 뒤로 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부모 순종하는 것도 어렵지만 맨 뒤에 마지막 욕심 안 부리는 거, 거짓말 안 하고 욕심 안 부리는 거 더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근거할 때. 우리끼리의 기준은 착한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그죠? 저희끼리 중에 놓고 보면 분명히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은혜로 구원받는 걸 제외해 놓고 착하게 사는 걸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보다도 더 선하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하기 어려운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기준을 따르면 우리는 실패자고 우리는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우리나 그 사람들의 기준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기준, 하늘에 있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못 가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춰 봤을 때 우린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춰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 못 맞추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맞춰 주신 거죠. 그래서 죄를 지면 죽는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는다. 바로 그 죽음, 죄의 값인 죄의 형벌인 죽음. 예, 요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우리가 받으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예, 이 세상에서 육체가 죽는 죽음도 있지만 영혼이 영원토록 죽는 죽음도 있기 때문에 영적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 그 죽음을 받는 장소가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마련된 장소가 지옥이지 않습니까? 브로스. 우리가 거기서 그 죽음의 영원한 값을 치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값을 우리가 스스로 다 치러야 되려면 지옥에서 영원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형벌, 죽음, 죄 값이죠. 웨이지 오브 신이니까 죄의 임금, 값입니다. 그 값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만족된 거죠. 그럼 하나가 또 남습니다. 올바르게 사는 거, 그거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올바르게 사는 거는 안 하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항상 나쁜 짓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착한 일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착한 일에 대한 부분 역시 예수님이 담당해 주신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그분 자체가 선하신데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무한한 선을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 그죠? 예.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얼마나 착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 선을 우리에게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이 죄를 대신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의를 우리가 믿을 때 이것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그것을 Great Exchange다 이렇게 해서 죄인과 의인 사이에 이 교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은행 계좌로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엄청난 빚이 있습니다. 10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일까지 못 갚으면 감옥에 가야 됩니다. 심지어는 사채업자 예를 들어 사채업자한테 꼬아갖고 목숨에 막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안 갚으면 죽인다고 막 그런 거예요. 조직폭력배와 연관된 사채업자한테 꾼 겁니다. 그래갖고 막 죽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걸 내일까지 못 갚으면 죽습니다. 자, 그랬는데 어떤 훌륭한 사람이 저한테 10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 그 빚을 제 걸 떠안아 간 겁니다. 떠안아 간 거예요. 그래서 대신 갚아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쟤는 부채 상태가 마이너스 10억인데 그분이 대신 채무를 떠안아서 가져갔으니까 저는 이제 은행 계좌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0이죠. 마이너스 통장을 다 바꿔준 거니까 0. 자, 근데 제가 0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너무 훌륭하셔서 저한테 1000억을 또 주는 거예요. 제 100억 빚은 가져가고 1000억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원래는 10억 빚쟁이 사채업자 조직폭력배가 동반된 사채업자한테 죽을 목숨이었는데 갑자기 1000억을 받은 거예요. 이제부터 뭐 된 겁니까? 재벌된 거죠. 빚쟁이에서 재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빚을 다 가져가시고 죽어야 되는 죄의 빚을 가져가시고 자신의 의 놀라운 선행을 우리한테 주셔갖고 이게 1000억에 그러니까 이제 그걸 또 재판으로 설명하면 판사가 닦아갖고 제가 이제 안 갚으니까 돈 안 갚으면 여러분 사기죄로 걸리는 거 아시죠? 약속을 했는데 채용증이라 쓰고 그래서 돈 다 갚기로 했는데 못 갚으면 사기죄로 감옥 가는 겁니다 보통. 그래서 사기죄로 가야 되는데 재판장이 와갖고 제가 이제 못 갚았어요. 예를 들어서 더 예를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갖고 그 조직폭력배가 동원된 사채업자고 저를 재판에다 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것을 갚아주고 1000억을 주겠다라고 하면 판사가 뭐라고 판결해야 되겠습니까? 끌려가기는 빚쟁이로 사기죄 빚쟁이로 끌려갔다가 법원에 판사 앞에 근데 나올 때는요 판결 받고 법원에서 나올 때 뭐가 됐습니까? 빚쟁이가 아니라 갑부가 돼서 나온 겁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의인이다라고 했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같게 여기신다. 예수님이 된 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처럼 우리를 여기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에 그게 다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같처럼,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이 여기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삶과 죽음과 심판의 키는 누가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그럼 맞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면 그게 최고로 중요한 인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의 재판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 죄인이기는커녕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거죠. 그러면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받냐? 우리가 믿을 때 이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죄가 넘어가고 또 우리가 믿는 순간, 죄는 이미 넘어갔죠. 우리가 믿는 순간에 그 의가 우리한테 넘어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보이는 거죠. 자, 그것을 또 이해하기 쉽게 성경에서 옷의 비유로, 그러니까 옷의 비유로 설명해서 지난번에 나눠드린 그림으로 나눠드린 여기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옷을 바꿔 입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이라 죄수복을 입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수복을 자신이 대신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자신이 이루신 의의 옷. 예수님은 또 우리가 구약적인 내용에서 보면요, 예수님은 또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이게 구약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옷을 제일 화려하게 입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대제사장이에요. 지금은 돈 많으면 뭐 명품 뭐 기천만 원에서 수억짜리 막 다이아 받고 금 박으면 수십억도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옷을 입는데 고대 사회는 신분제 사회이기 때문에 돈이 많아도 마음대로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옷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생각하면 쉽습니다. 상민이, 노비 말고 상민이 돈이 많다고 해서 양반처럼 도포 쓰고 막 이렇게 가 쓰고 양반처럼 입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관아에 끌려가죠. 왜? 옷은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성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같이 뭐 자유 패션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옷은 신분을 상징하기 때문에 옷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 틀 안에서 자유롭게 입는 겁니다. 지금처럼 아무렇게나도 우리가 자유가 많아서 뭐 돈 많으면 왕같이도 입잖아요. 뭐 맘만 먹으면 자기 돈 자신 있으면은 조선시대 왕의 용이 그려진 그림이잖아요. 빨간색고 그거 만들어 갖고 자기 입고 다녀도 돼요.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그 왕의 용포 돈 있다고 입고 다니면요, 이거예요. 처형되죠. 감히 왕만 입어야 되는 옷을 입었다고 해서 반역죄라고 처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어쨌든 옷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 최고의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입니다. 그 신명기 구약에 다 나와 있죠. 신명기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그 출애굽기에 자세히 대제사장의 옷이 뭘로 만들어지는지 그게 아주 굉장히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최고의 옷을 입었어요. 특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러니까 그 최고의 옷을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최고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었던 그 최고의 옷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최고의 의를 상징하는 거죠.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또 옷과 관련된 측면에서 우리 역시 제사장이다 이렇게 불리는 거죠. 이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무 옷이나 입고 나가면 안 됩니다. 다 정해진 거예요. 그 옷 안 입고 나가면 직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패션이라고 해서 멋대로 입고 나가면 안 돼요. 그대로 딱 갖춰서 입고 실수 없이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그 의를 옷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의를 우리가 그것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이게 이제 기도와 관계됐을 때는 뭐냐? 이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니까 그거를 갖다가 예수님이 한마디로 정해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을 잘 모르시면 어떤 분들은 그걸 부족으로 생각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걸 부족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딱 붙여야 하나님 받으신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을 어떤 형식, 그러니까 부족은 아니고 신비한 능력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꼭 이렇게 갖춰야 되는 형식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마지막 기도 안 하면 기도를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찝찝한 거죠. 이게 응답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역시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은혜의 왕자 앞으로 나갔을 때 그 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들어주신다. 바로 그 의미입니다. 우리 여러분 요한복음을 잘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항상 나의 말을 들어주셨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도 아버지한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근데 예수님이 하는 기도는 백발백중 응답 받았죠? 예, 백발백중 응답 받았습니다. 예, 다 응답 받았어요. 왜? 아들이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이 하는 기도가 왜 하나님 입장에서는 100%냐? 아들이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이 엄마 아빠 좋아하는 거, 엄마 아빠 원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원하는 게 뭐 이기적이거나 잘못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뭐 돈 많이 벌어오라니까 그러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바르게 요구하는 거, 올바르게 요구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자식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러면 그런 자식이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만 하고 가끔 뭘 부탁해요. 그럼 그걸 안 들어줄 부모가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비유해서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그죠? 예. 그 자식이 너무 말을 잘 듣고, 그죠? 너무 착한 거예요. 아버지, 엄마, 아빠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겁니다. 예. 세상에 나눠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말을 잘 듣는 겁니다. 근데 그런 자식이 부탁하면 안 들어줄 부모가 이 세상엔 전혀 없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도 응답의 원리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예수님처럼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라. 그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에 담긴 의미가 됩니다. 단순히 거기에 뭐 부적처럼 이교도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처럼 그 말을 붙여야 신비한 힘이 있어서 하나님을 듣게 만들고 하나님의 관심을 끌게 만든다거나 그런 뜻이 아니라요. 또 형식이 있기 때문에 형식을 까먹으면 안 되니까 반드시 기계적으로 붙여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의 이루신 일을 통해서 기도할 때 역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반에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을 안 가르쳐 주셔요. 그 다음에 뒤로 가서 17장 됐었을 때 그때부터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지는 순간 그때부터 내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라라고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십자가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까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을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처럼 여겨주시는구나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믿음이 있는 거를 말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요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모르고 그걸 넣냐 안 넣냐에 신경 쓰시면 형식주의, 더 정확하게 말씀은 율법주의로 빠져드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래서 안 했다. 그래서 기도 서로 하는데 저 사람이 까먹고 얘기해. 뭐 까먹는 분은 거의 없는데 거의 이제 하다가 실수라도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했습니다. 안 했어요. 그러면 속으로 저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 안 해. 정죄하는 거. 이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하는 걸 막 강조하는 거. 이것도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여기에 여러분이 신경을 쓰시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우리의 기도가 마치 예수님의 기도처럼 여겨주시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100%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의 기도도 요구하시는 게 있었지만 한 가지 안 들어주신 거 있죠?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없어서. 물론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전제를 붙이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가 안 들어준 기도는 딱 하나예요.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는 거.
근데 이제 그마저도 아버지 손에 맡겼죠. 예, 아버지가 해주시는 걸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 들어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더라도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거. 내 정욕을 위해서. 뭐 갑자기 로또 맞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니면 저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화가 나서 하는 기도. 그런 거는 안 들어주십니다. 예, 그런 건 안 들어주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잘못 쓰는 것들은 당연히 안 들어주시고 그건 노죠. 예. 그 외에는 이제 들어주시거나 기다려야 되는 거죠. 예. 욥 같은 경우도 기도했지만 당장 들어주신 건 아니고 기다리게 하셨죠. 예. 그래서 뭐 구약에 있는 훌륭한 인물들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기도했지만 기다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렸잖아요.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죠. 25년 기다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부분은 기다리는 게 맞고 또 하나님 필요하면 즉각적으로 해주시는 것도 있어요. 예. 그러나 정욕으로 구하는 거는 안 들어주시는 거죠. 예. 안 들어주시는 걸 통해서 우리를 또 가르쳐 주시는 거고. 자, 그래서 그건 좀 약간 별개의 문제이고 응답과 관계된 것이고 어쨌든 우리가 간청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의 그 의에 근거해서 간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걸 너무나 잘 깨달았기 때문에 그 자기가 그 예수님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예, 물론 바울이 성경을 제일 많이 쓴 것도 있지만 바울 자신은 이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산다 예수님 얘기를 빼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 우리의 편지 서신서니까 앞뒤로 보면 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궁율이 풍성하기를 원하느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막 습관적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느냐? 이게 뭐 형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냐? 불교도는 부처 얘기를 빼놓으면 얘기할 수 없고 이슬람은 알라의 이름을 빼놓으면 얘기할 수 없고 기독교는 예수 이름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라 형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정확하게 바울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빼놓고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성화 문제도 마찬가지고 기도 문제도 마찬가지고 전도 선교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물질을 드리는 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바로 이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들을 하나씩 알아가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거 바로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예수님 안 믿는 우리는 딱 두 가지만 하면 돼. 크게 우리가 해야 될 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예수님 믿으면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형상 자기가 그것이 생기기를 원한다. 뭐 예수님 중심의 표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 관계돼서.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관계된 시작점이 바로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의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중심의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이걸 알면요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믿음을 통해 의가 온 거죠. 믿음을 통해 이 의가 온 겁니다. 자, 여기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분도 이 빛이 날 때 전기가 여 안에서 있어서 불이 난다, 이 불이 비친다, 이게 전기빛이 난다 생각 안 하세요? 이것을 LED인데 이 LED에 빛을 나게 하는 전기 에너지는 발전소에서 오죠. 근데 발전소에서 여기까지 오는 통로 역할을 한 게 뭡니까? 전선입니다. 전선이 통로 역할을 한 거예요. LED 자체가 에너지를 가지고 빛을 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선, 통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다 이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한번 성경에서 그걸 예수님 보여주세요. 마가복음 가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왜 믿음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전가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5절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12해 동안 혈류병이 있었던 여자 이야기죠.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약간씩 다르게 얘기하는데 마가복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자, 12해 동안 혈류증이 있던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일들로 고통을 받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도 허비하였으나 좋아진 것이 없고 도리어 더 심해지던 차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밀려드는 무리 가운데서 뒤로 들어와 그분의 옷에 손을 대니. 자, 아시는 것처럼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자가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군중들을 몰고 다녔어요. 왜 그러냐면 기적과 능력 엄청나게 보여주셨고 또 말씀도 굉장히 능력 있었죠. 그러니까 말씀이 좋고 지금 우리가 하는 말로 흔히 교회 다니시면 말씀 좋지 능력 있지. 그러니까 안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기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한번 오신다, 집회 말씀 집회하러 이렇게 오신다 그러면 구름대가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 밖에 있으면 가지를 못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게다가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서 예수님이 병이라도 낫게 해주시니까 부탁이라도 하면 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았죠. 그러니까 막 예수님한테 벌떼같이 막 여러분 그 벌 보신 적 있죠? 여왕벌 있으면 막 벌이 막 새카맣게 달려보죠. 그런 식으로 다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가운데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수제자들이 밀려오는 군중들이 이렇게 막 제끼고 막 그러는데 엄청나게 몰려드는 겁니다. 엄청나게. 자, 근데 이 12혈루증 앓은 여인은요 가까이 가기 어려웠어요. 첫째, 병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두 번째, 이런 병이 있으면 부정한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 사회에서 율법에 근거해서 혈루증이 있으면 부정해요. 가까이 가면 안 돼. 이렇게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 부정해지는 걸 씻는 의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정하기 때문에 가까이를 못 가요. 사람들이 알면 피하니까,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참 낫고 싶어 갖고 자기가 그 정체를 숨기고 어떻게든 가까이 간 거예요. 그 군중 속을 파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파고 들어가 갖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딱 댔어요. 그럼 왜 손을 댔냐?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도 온전하게 되리라.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손을 딱 댄 거죠. 자, 그랬더니 즉시 그녀의 피 나오는 근원이 마름에 그녀가 자기가 그 역방에서 나은 줄을 몸으로 느끼니라. 자, 예수님이 계시고 손만 대도 나는 낫겠다. 딱 됐더니 갑자기 나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여자 입장에서 설명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입장입니다. 30절. 예수님께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시 효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밀려드는 무리 가운데서 돌이키며 이르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무리가 죽게 몰려드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말씀하시나이까 하되. 자, 예수님이 있는데 물론 모르신 건 아니겠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누군가 손을 딱 대갖고 자신의 효능이 나간 걸 느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손 댔냐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핀잔 비스무리한 말을 하는 거죠. 아니 이렇게 와갖고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으면은 주변에 공간이 있었던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막 밀려오니까 여러 사람이 몸이 다한 거예요. 뭐 손을 꼭 닿지만 않더라도 신체 접촉은 예수님이 여럿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여럿 중에서도 유일하게 그 여자의 손댄 일인 것만 예수님이 캐치를 하신 겁니다. 왜? 효능이 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르시죠. 그분께서 32절입니다. 그분께서는 이 일을 향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거늘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서 떨며 나와 그분 앞에 엎드리며 모든 사실을 그분께 아뢰니라. 자, 그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배우는데요. 자, 한번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가 온전하게 됐죠? 근데 그 이 여자가 온전하게 된 것은 믿고 만졌는데 자기가 만졌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만졌을 때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효능 때문입니까? 1번, 이 여자가 손을 믿고 손을 댔기 때문에 나았다. 2번, 이 여자가 손을 댔을 때 나온 효능이 그녀를 낫게 했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왜요? 딴 사람들 다 손댔어요. 근데 유독 이 여자가 손댄 것만 효능이 나간 겁니다. 그죠? 그럼 왜 이 여자가 손댄 것만 효능이 나갔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손댔으니까. 근데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댔더니 이 여자가 나았는데 나을 수 있었던 것은 효능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낫게 한 것은 근본적으로 이 여자를 낫게 해준 것은 효능이지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믿음은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이 효능이, 예수님 안에 있는 효능이 이 여자한테 전달되는 통로, 수단, 이 역할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영어 전치사로 바이나 뚜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수단, 통로가 돼서 예수님의 효능이 이 여자한테 옮겨져서
이 여자를 낳게 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신의 믿음을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랑할 게 없습니다. 왜요? 자신을 낳게 해준 건 자신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믿음으로 손을 대서 자신에게 옮겨진, 자신에게 들어온, 자신에게 전가된 효능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효능이 자기를 낳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낳게 해준 효능, 그 효능을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고마워하는 거지,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지, 자기가 손댄 일을 자랑할 수는 없는 거죠.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효능이냐 믿음이냐라고 했을 땐 효능이 근본적으로 이 여자를 낳게 해주는 거죠. 이 여자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걸 종합해서 이렇게 하죠.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역병에 놓여 온전할지어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마지막에 정리했죠.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죠. 그러면 믿음이 온전하게 했으니까 이 말은 믿음 때문에 내가 나은 게 아니라 믿음을 생략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생략된 겁니까? 믿음을 통해서 나의 효능이 너를 온전하게 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이 여자가 믿음을 갖고 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 것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여겨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높은 기준에 완전히 부합되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정에서요 빚을 갚으면요 또 사채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돈 있는 거는 신경 안 써요. 그죠? 그 조폭의 그 조폭과 관련된 사채업자가 저한테 10억을 받아갈 때 그게 내가 월급을 받아서 한 돈인지 누가 대신 해서 준 돈인지 그거 신경 안 써요. 자기는 돈만 받아가면 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의라는 것만 하나님 요구하시는데 그 의가 우리가 만들었든지 예수님이 만들었든지 하나님 앞에 의를 내밀어야 되는데 그 내밀어진 의만 하나님은 신경 쓰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요 구약에 특히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모든 사건들을 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10번째 재앙으로 일어났던 6월절 사건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요.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도 있고 이집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죽음의 천사가 쫙 집집마다 다니면서 칩니다. 첫째 난 사람과 그 다음에 첫째 난 가축들 다 치는데 치지 않고 지나가는 거는요 뭐만 있으면 지나갑니까? 피. 그죠? 집의 문설주 양쪽에 보면 피. 그러니까 천사가 요구하는 것은 이 사람들을 죽일까 말까 해서 일단 다 죽이는 건데 죽이지 않고 지나가는 것은요 뭐만 요구하냐면 피입니다. 그죠? 피예요. 그 피를 발라놓은 집안의 사람들이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거는 천사가 1차적으로 신경 쓰는 부분이 아니에요. 물론 믿음을 가지고 이걸 발랐겠죠. 그죠? 예, 발랐는데 천사가 요구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이걸 먼저 1차적으로 신경 쓴 게 아닙니다. 그냥 집에 문설주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 요걸 보는 거죠. 피가 있으면 통과, 피가 없으면 죽음 이겁니다. 바로.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셨던 바로 이 의에 대한 것을 또 정확하게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구리뱀, 노뱀을 달아 매었을 때 치료받는 내용도 똑같습니다. 불순종해서 불뱀에게 물렸잖아요. 그러면 불뱀 물렸으니까 이제 전부 열나고 열이 펄펄 나니까 다 천막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럼 모세가 딱 가운데 이스라엘 진영이 딱 가운데 제일 잘 보이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노뱀을 딱 장대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놨겠죠. 그리고 외쳤겠죠. 누구든지 이걸 보는 자는 산다. 자, 그러면 저는 뱀에 물렸어요. 그러면 천막 안에 들어가 있어요. 천막 안에 들어가 있다가 아프지만 자신이 나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든지 밖으로 나와서 그걸 본 사람만 치료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거길 나갔다는 것은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 믿음이 있으니까 아파 죽겠는데 이게 믿음이 없으면 나가기가 어려운 거죠. 왜요? 아파 죽겠는데 열 펄펄 나는데 누가 거길 나갑니까? 여기 있는 게 낫죠. 그러니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낫는다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최소한 아니면 가족이라도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데리고라도 나갈 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어떻게든지 믿음이 있으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이 있어서 나가서 봤더니 나왔어요. 그럼 나왔을 때 믿음이 낫게 해준 건 아니죠. 그걸 볼 때 하나님의 치료하는 능력이 믿음을 통해 나한테 온 거지 믿음 때문에 나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원리가 똑같죠. 예수님을 만졌을 때 효능이 나온 것처럼 그 노뱀을 볼 때 하나님께서 노뱀에 상징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 그 뱀에게 물린 그 뱀의 독을 치료해 주시는 거죠. 기적적으로. 그러면 믿음은 무슨 역할을 했냐? 그 치료, 효능이 나한테 오는 통로 역할을 한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어떻게 되냐면요. 마치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 믿음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두 가지 경우로 양극단으로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면 첫 번째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내가 믿은 거를 자랑스러워해요. 그래서 초보자, 저도 그런 오류에 빠졌었는데 구원받고 얼마 안 돼서 이 내용을 모르면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믿은 거야 라고 은연중에 자기가 믿는 거를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은 쪽에 공로를 두는 겁니다. 공을 두는 겁니다. 반대 케이스는 뭐냐? 내 믿음이 약화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또 의심을 해요. 양쪽으로 사탄은 시험을 줍니다. 그러니까 믿음 충만하면 내 믿음 때문에 자랑이 들고 믿음이 약하면 죄 짓고 그래서 약화되면 나 구원 못 받는데 자꾸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왜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시냐?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게 전제로 부지불식간에 게 딱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 지금 예수님이 설명한 것처럼 효능, 이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나한테 왔기 때문에 그런 거지 믿음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by faith, through faith를 한 번도 예외 없이 똑같이 씁니다. 정확하게 쓰는 거예요. 정확하게. 한 번도 예외 없이 써요. 그리고 우리가 공로가 안 되니까 그레이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또 by grace 이렇게 얘기하고 굉장히 정교하게 얘기를 합니다. 정교하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면 밑에 있는 질문들은 그 대답에 대해서 누워서 떡 먹기로 대답을 할 수 있죠. 누군가 구원을 받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자는 구원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죠. 믿음 때문에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건데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가 있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잃어버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완벽하게 그걸 받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고 오늘 시간 됐기 때문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의 그 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어여시 떳떳이 설 수 있고 장차 부활의 몸을 입고 또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는 전부 다 모든 것이 100% 아니 1000% 1000% 다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이다. 그리스도의 의 덕분이다 라는 사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외에는 다 사실 배설물입니다. 우리를 어떤 것도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이것을 널리 전해서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덧입어 우리처럼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있을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